예, 어, 율법서에 등장하는 복과 화 또는 상과 벌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가정의 축복을 선포할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함께 봉독한 교독한 성경 말씀에서 저희는 아마도 이게 우리 마음이겠죠. 화에 대한 내용은 싹 빼고 복만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근데 사실은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두 개를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복과 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또는 백성에게 복이 아닌 그 반대인 화,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마음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고 본문에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복과 화에 대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복을 선포하고 좀 말 잘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를 선포하는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정확한 이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라는 말은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하는 거죠. 물론 그 컨텍스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 언약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 하도 자주 듣는 말이지만 항상 갖다 들이대면서 언약이 뭐예요? 하고 질문하면 답을 팍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 중에 하나예요. 언약이란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약속이란 말은 많이 쓰죠. 약속, 계약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사실 약속 있는 계약입니다. 이게 서로의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인데, 영어 단어로는 이제 우리가 covenant라고 하지만 또 이 말은 contract라고 해도 됩니다. contract, 일종의 서로의 계약을 맺은 관계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집주인하고 이 건물 주인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한 사람하고 서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뭐 이런 계약을 혹시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약간 이건 뭐 추측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30일까지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테넌트가 여유가 있어서 15일까지 렌트를 내면 렌트의 10%를 제해주겠다. 일종의 그거는 이행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일종의 베네핏이겠죠. 반대로 30일을 넘겨서 렌트를 내면 10%를 페널티로 물어야 된다. 여러분 그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요. 자, 렌트를 잘 내면 나는 너의 건물, 네가 쓰는 건물 필요한 거 필요할 때마다 다 수리해 줄 것이다. 플러밍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가서 고쳐주고, 뭐 수도라든지 전기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만약에 네가 렌트를 잘 내지 못하면 우리가 1년 동안 리즈를 했다 할지라도 리즈 텀이 끝나기 전에라도 너를 퇴장시킬 수 있는, 이빅션 시킬 수 있는, 퇴실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다. 물론 퇴실에 대한 거는 미국이 굉장히 복잡해요. 아무나 쉽게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주인들이 와서 아예 법적으로 운영을 못하도록 락을 바꿔버리기도 하고 밖에다가 체인을 해가지고 이 자물쇠를 잠가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일종의 페널티겠죠. 페널티. 언약에도 그런 절차가 그대로 있어요. 언약, 성경의 언약의 내용을 보면 절차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쌍방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꼭 나와요. 언약 관계를 누가 설정하느냐? 하나님과 그가 선택한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을 해방시켜 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백성은 누구겠어요? 백성은 과거에는 애굽의 종살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곧 얘기하겠지만 새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 이런 거죠. 나는 너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너를 구해낸, 죄의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 신령한 모든 복에 대해서 우리가 후사가 됐다. 주님의 inheritance, 이 기업을 받을 자가 됐다. 아들과 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제 그 관계에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regulation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규례와 계명이라고 3절에 말했는데 이 규례는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는 어떤 규례인가 하면은 신실하게 이 모든 관계를 끝까지 이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공의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의 모든 성품에 대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걸 지켜주시죠. 아울러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데칼로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10가지의 말, 10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그런 얘기죠. 출애굽기 20장에 또 신명기 5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십계명이 아주 기본입니다. 이 십계명을 요약해 놓은 게 뭐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전심을 다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서머라이즈까지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언약의 결과로 받는 복을 누릴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것이고, 반면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언약대로 너희들이 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이 화와 복을 얘기하면 안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야단 맞아야 될 자들인가 정확하게 규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결과. 자,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건 뭡니까? 이유 없는 일, 이유 없는 결과. 아무 이유도 모르고 야단 맞는 거. 짜증나죠, 여러분? 짜증 안 나세요? 제가 이전에 어디에 갔었는데 아주 좀 이렇게 홈레스도 많고 좀 약간 복잡한 지역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저를 향해서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미국 욕을 한 거죠. 미국 욕. 저는 전화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하나 하는데 저한테 막 들이대고 욕을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대들다가는 제가 한 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그냥 옆으로 지나갔는데 그때 이제 느껴지는 느낌이 뭐죠? 어처구니가 없다. 예, 어처구니라는 거 뭐 여러분 아시죠? 그 말의 어원을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뭐라 그러죠? 미친 여자라고 얘기하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전혀 기대치 않은 고난이나 환난이 닥쳤을 때 시편의 기자라든지 예를 들면 욥도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좀 약간 좀 불경한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도 가끔 이러한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과 이 화를 이야기할 때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나님이 너를 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원인을 쉽게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닥친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충분히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원인이 있어요. 들여다보면 어떤 원인인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를 유혹하는 나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테스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라는 게 있어요. 핍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런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통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사람이 선을 행하고도 고통을 당하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죄 많은 현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닷없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핍박이다. 우리가 올바로 사는데 따라오는 어떠한 세상의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나의 어떤 자범죄, 내가 범한 죄로 인하여 그런 결과가 왔다라고 너무 쉽게 단정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참 어려움을 당하는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게 1차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인생을 막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인과관계가 눈에 아예 보여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느닷없이 뒤통수를 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얘기하셔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오늘 말씀 우리가 여러분 다 묵상했겠지만 뒷부분을 쭉 보면 제가 곧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예끼 이놈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주 정당한 워닝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뒤통수 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 스스로 위기감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은혜를 못 받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생짜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되는데, 다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오리발 내밀지 마세요. 이 순간에는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구나. 내가 느닷없이 당하는 무고한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성도의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대학생이 공부 안 하고 밤샘 인터넷 게임하면 어떻게 돼요? 낙제합니다. 제가 어제 아들한테 전화해서 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너 낙제한다 잘못하면. 지금까지는 다 해봤는데 걱정하지 말래. 뭐 두고 봐야죠. 인간관계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참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고 그냥 있는 성질 다 부리고 사람들 괴롭히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나중에 외롭습니다. 그걸 나중에 남들한테 상처받았다 그러지 마세요. 아 진짜 곤란해 이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예? 정말 성질 있는 대로 부리는 아버지들 계시죠? 자녀들한테 사랑 못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사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하셨어요. 자, 신선한 음식을 먹고 나름 생각해서 음식 조절도 하고, 예, 제가 성공은 잘 못합니다만 요새처럼 카보를 좀 줄이자, 탄산화물을 물을 좀 줄이자. 안 하면 육체적인 결과가 따라옵니다. 직장에서도요,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만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리뷰 받게 되고 진급이 안 되든지 결국은 퇴사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들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냐,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근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죄의 결과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언약의 모든 화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연히 당해야 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결과, 심지어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성과 원죄에 대한 결과까지 우리가 다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새 출발이에요. 리셋. 우리에게 새 출발이 있어요. 희년이에요. 희년. 이 말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잠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개가 뭐 한다고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죄를 짓고 또 계속 그 죄를 진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사가 기록돼 있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가서 그렇게 죄 짓지 마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결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상황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벌써 이 상황이 달라졌어. 어쨌든 본문에서 언약에 대한 신실한 삶을 장려하고 불순종 또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억제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하심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몇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의 패턴을 볼 거예요. 하나는 복의 패턴이고 두 번째는 화의 패턴입니다. 자, 복은 어떤 패턴으로 오느냐, 화는 어떤 패턴으로 오느냐. 자, 우리가 빨리빨리 지나갈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복의 패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거든요.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약속은 쫙 읽어보면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레귤러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야. 아주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때에 따라 철을 따라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거든요. 자, 6일 동안은 너희가 일해라.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죠?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날은 주님을 위하여 성회로 모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안식하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나가 일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철에 따라 때에 따라 빈 것 없이 굴곡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패턴 속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safet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말을 안식이라는 말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구원의 그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안식. 너희가 편안하게 안식하리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 이른비 늦은비, 철 따라 이 곡식이 닿으면 이 곡식 주시고 이 곡식이 닿으면 저 곡식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도 지난 한 18년 반 이제 19년째 넘어가면서 항상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정말 알맞게 주신다. 하나님 이상해요. 절대로 과하게 안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셔요. 믿음 갖고 살라고 끊임없이 팽팽하게 줄을 이렇게 이끌고 계세요. 근데 정말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그 바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것은 평강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이건 샬롬이다. 샬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두 개의 큰 그림이 그거예요. 안식과 평강.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아무 일도 없는 평강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대적들이 나와요. 대적들이 나와요. 사나운 짐승들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매니지하시겠다. 너희 원수들을 쫓을 것이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고. 대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 우리에게 평강의
이 안정권을 우리에게 주신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 원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누구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웬만하면 원수 앞에서 밥을 먹겠습니까? 그래도 먹어요. 왜? 샬롬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패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건데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번성하고 장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좋아요. 너희의 시작은 뭐 미력하였으나 나중에는 장대하리라. 뭐 이런 그 욥에 나오는 out of context,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 다 지금 사업처에다 걸어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너무 좋아해, 창대에 대한 거. 근데 사실 이 말을 저는 번성 창대라는 말보다 성경적인 또 다른 용어로 여러분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안식, 두 번째는 평강, 샬롬, 세 번째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너의 삶에 형통을 주실 것이다. 이 형통이란 단어도 예사롭지 않아요. 이 형통이란 단어를 영어로도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서 어떤 부분은 prosperous, 풍성하게, 풍족하게 이런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success, 성공이란 말로 번역하게 되는데 오늘날 번영의 신학이라든지 성공의 신학이 너무 잘못된 길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도 의미를 찾아야 돼요. 복음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근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형통이라는 단어, 많이 등장하는 스토리는 요셉에 대한 스토리죠. 요셉은 항상 형통했어요. 근데 고난이 없는 형통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통이란 말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게 있어.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요. 이게 형통이에요. 자, 형통의 원인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성막을 쳐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말씀인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복받은 자니라. 뭘 받았다고요? 안식. 그 다음에 원수 앞에서도 상을 받는 평강.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시는 형통.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식, 평강, 형통.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새로운 언약, 뉴 커버넌트를 세워주신 것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언약의 사인은 할례였습니다. 할례. 근데 새로운 언약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째고 우리의 마음 속에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개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 할례의 의미를 겉으로는 우리가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은 심판의 의미이고 또 씻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에 의하여 죽고 다시 부활하는 살아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물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세례 주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세례 주시러 오셨습니다. 성령 세례가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깨쳐지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해도 좋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속죄일 뭐 이런 거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자기의 육체가 찢겨지시고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도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의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공동체에 주신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뭐 다 집합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죠? 구약 성경에는 신약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 포뮬라는 조금 달라요.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까지는 잘 아시죠? 근데 예수님의 포뮬라는 달라요. 예수님의 포뮬라는 뭐냐면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의 사랑 출발점을 너희에게 두지 않고 예수님의 포뮬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을 확증하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구약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말 차갑고 냉소적이고 이웃에 대하여 정말 배려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정말 뭐 성격이 그래서 아니에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결국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조그만 배려도 없고 나눔의 어떤 의지도 없고 사랑이라는 것 그냥 맨날 내 마음속에 고이기만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냥 제가 은근히 여러분 한번 찔러볼게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구원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깊은 은혜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사랑을 유통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방법들이에요. 이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안식과 평강과 이 페이버예요. 페이버, 형통이에요. 뭐 너무 주님께서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너희의 평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똑같은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화해 패턴은 뭔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화해 패턴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동에만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요, 14절 15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같이 읽어요. 이 시간에. 자, 봅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게 이제 문제거리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거를 조금 잘 보면은 요거 약간 햄버거 용법입니다. 햄버거 용법이 뭐냐면 위에 빵, 아래 빵, 중간에 고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위아래로 두르고 가운데다 핵심을 집어넣었어요. 이것을 X자 문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X 위로 벌려 있고 아래로 벌려 있는데 가운데가 딱 중심이에요. 위에는 뭐예요?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근데 뒤에 보면 똑같이 나왔죠.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근데 사실 핵심은 중간에 있습니다. 뭐 어디에 있죠?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이겁니다. 결국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멸시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대부분의 얼굴 모습은 뭐냐면 멸시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듣고 싶어해요. 듣고 싶어해. 우리의 행동이 좀 빗나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마음 상태가 돌짝밭 같아가지고 아무리 말씀의 씨가 숨겨져도 튕겨나가면 미끄러져 떨어지면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멸시하면 들어도 전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화가 임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화입니다. 화.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최고의 화예요.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만큼 더 큰 벌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화의 패턴을 보면 약에서 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약한 징벌에서부터 점점 강한 징벌로 갑니다. 엑셀러레이트 되거든요, 이게. 근데 복을 선포할 때는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화를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자, 16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등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래가지고 또 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병들고 약해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수고가 허무할 것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는 게 없다.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만큼 해도 안 돼?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렇게 해도 안 돼? 3단 4단 5단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징계가 심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복을 내리실 때는 쏟아부으시는데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는 그거를 그냥 쏟아붓는, 그냥 에이 한 번에 죽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얇은 매를 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큰 몽둥이를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엑셀러레이트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사실은 교회도 이걸 잘해야 돼요. 근데 교회도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이라는 게 이게 이제 똑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권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처음부터 무조건 쫓아내라 이렇게 안 했어요. 권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권고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권고도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후에 쓴 걸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걸 보거든 혼자 가서 조용히 다뤄라. 근데 만약에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라.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에게 알리고 집중 기도해라. 누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요새 그런 거 잘 못하죠. 왜냐하면 수당하니까. 참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정말 가족 같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식구인데 거습하는 게 아니죠. 아무개가 지금 심각한 범죄 속에 빠져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의 형제인데 분명히 아내가 있는데 지금 바람핀다. 그러면은 가정 우리가 한 식구라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지가 알다가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그러잖아. 야 큰일 났다 가서 권고하고 몇몇이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온 가족들한테 알려가지고 야 이거 위해서 기도하자, 돌아오게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똑같은 거야. 교회에게 알려라. 근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거는 뭐예요? 온 교회가 기도하며 달려들여도 죄에 대한 자책도 없고 그냥 내 맘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것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징계가 똑같습니다. 권고하라. 그것도 안 돼.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찬을 거부합니다.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막가는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출교입니다. 출교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출교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아주 두려운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화의 중요한 패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의 패턴의 맨 마지막 패턴은 뭐냐면 회복의 약속입니다. 회복. 4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44절에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복과 화가 절대로 이퀄하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화를 내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수단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징계는 돌이키기 위한 방법이지 그 사람을 찍어내기 위한 방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돌이키도록 문을 열어놓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항상 얘기해야 돼.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멀리 갔을 때 그냥 네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어디서 기다려요? 문 밖에 나와서 기다려요. 언제 돌아올지. 왜냐하면 목적은 돌아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아요. 절대로 네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없을 거야.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나 돌아오는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나가서 맞이하시는 거예요. 맨발 벗고 뛰어나오시면 아버지가. 그게 하나님의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전혀 감동시키지 않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가? 한때는 알았는데 첫사랑을 상실한 것 같은 마음입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시고 주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심령의 유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핵심 계명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한 주간 용서와 회복과 복음을 선포하시고 공길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시고 공의롭게 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삶에 밸런스가 회복되는 안식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익과 화목하는 평강과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시고 오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은총 마음의 따뜻함을 알고 동행하는 형통이 우리 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